서양에서는 결혼을 할 때에 그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한답니다. 왜 시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이 있는 진주를 주었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야, 내가 이 다음에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때로는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고, 그래도 너의 마음, 너는 마음 아파하지 말고 잘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이 내일에 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수가 있단다. 아마도 이런 뜻으로 진주를 시집가는 딸에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닙니다. 바다 속에 사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인 것입니다. 어쩌다 잘못되어서 모래알이 조개의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깔깔한 모래알이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될 때에 그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래알이 모두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깔깔한 모래알이 부드러운 조개의 살에 박히게 되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답니다. 한 가지는 조개 그 안에 들어온 모래알을 조개는 무시해버리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조개가 병들어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조개가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속에서 나오는 즙을 조개가 그때부터 짜내기 시작합니다. 조개는 이 생명의 즙으로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 모래알을 계속해서 덮어서 사고 또 덮어서 삽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생명의 즙으로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임할 적에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체념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병들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임할 때에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값지고 더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체념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병들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은 무슨 그렇게 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려고 말입니다. 고통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시련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발견을 시켜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요즘 말로 하면은 마마보이 같은 그런 소년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 밑에서 엉성만 부리던 나약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편기가 못해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힘드는 일이 없습니까? 그래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는 너도이같이 참고 넘어가서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길이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이 참지를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리 내가 참을 수 있는 횟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 더 참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3번까지는 내가 해보고 3번까지는 내가 참아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아. 참을 만큼 나도 참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70번씩 7번도 참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참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눈을 감고 더듬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곧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당장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름다운 진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9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아가신 환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곧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가 자기 양무리를 이따금씩 깊은 골짜기로 몰아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양들을 깊은 골짜기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몰고 가겠습니까? 아니옵시다. 바로 그 앞에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가 있으니 자기 양무리를 깊은 골짜기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깊은 골짜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에 가려져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눈앞에 놓여있는 산모퉁이를 하나만 돌아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푸른 초장과 신만한 풀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셨는가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왜 조금 더 참고 인내했어야 되었는지 그 이유로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길이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확고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 종류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 농부를 모델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욥을 모델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 종류는 갈수록 점점 더 인내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모델 농부의 인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농부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는 참을 줄을 압니다. 참아야 농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또한 기다릴 줄을 압니다. 먼저 농부의
참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열매는 하룻밤에 쉽게 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농부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자로 이 살미자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열 십자가 있고 그 위로 8팔자를 거꾸로 표기하고 아래로는 8팔자를 바르게 표기를 해서 폭에 놓은 형상이 바로 살미자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사랑토를 만들기 위해서 88번의 수고를 손을 가야 88번의 손을 가야만이 한 톨의 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사랑토를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모진 비바람도 참아내고 뜨거운 태양볕도 참아냅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모든 수고에 인내하며 일하는 것이 바로 농부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참을 줄도 알지만 기다릴 줄도 압니다. 여러분, 빨리 삭이 트지 않는다고 덮어놓은 흙을 해적거리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줄기가 빨리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줄기를 땅 위로 뽑아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는 극성을 피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동동 그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는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바로 농부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농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되 때가 되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조바심을 느끼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인내를 이 시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브로 게테가슨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시의 제목만 이제 소개하겠는데요. 서두르지 마오, 쉬지도 마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둘러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의미의 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적 인내를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부는 모진 비바람도 참습니다. 뜨거운 태양볕도 참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참아냅니다. 그러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부는 최선을 다하되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기다릴 줄을 압니다.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부의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신학생들이 인기가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신신대원회 같은 데에는 경쟁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낙방을 하게 되면은 재수, 삼수, 어떤 학생은 사수까지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호황을 누렸던 신학교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서히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학교가 부흥되어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좋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손목사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왜 손목사를 목사님 하며 존경하며 따릅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그들을 좋아했지만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또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모세를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뿐만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은 엄청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시련을 참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지자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적인 인내와 농부적인 인내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농부는 무엇을 위해서 인내를 했습니까? 귀한 열매를 위하여 인내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조금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사업가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땀 흘리며 밤새워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적인 인내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참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참는 것이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참아내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참는 농부적 인내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때문에 참는 선지자적인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야, 믿기 싫으면 그만둬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니? 네가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나 잘 되려고 이러는 것이겠느냐? 이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뎌내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너를 믿게 하고 말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11절에 돌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욥의 인내를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자기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다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동방에서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욥은 더 이상 농부처럼 자기를 위하여 참고 견뎌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욥은 농부적 인내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고로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도 그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욥은 선지자적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참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욥이 선지자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욥의 몸에는 심한 악창이 났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의 적신이 나와 싸우제 또한 적신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 때문에 참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지금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건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냉혹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공경을 이제 돌이켜 주셨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욥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웅덩이에서 끌어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복도 배려도 받았습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장수를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런 오랫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아니옵시다.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그 시련이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주를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 실패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실패를 오히려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이면 아름다운 진주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인내로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참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선지자적인 인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욥의 인내로 여러분이 본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참았던 욥의 인내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